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아멘.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념 절기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3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탈출했던 걸 기념하는 6월절이 있고요. 중동에서는 5월, 6월 어간에 곡식을 추수를 해요. 보리와비를. 그게 맥주절이고요. 초막절 혹은 수장절로 알려져 있는 10월 어간의 추수는 과일 추수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6월 말경에 보리와 밀을 추수를 해서 한국 교회에서는 7월 첫 주에 맥주절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절기가 됐든지 그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핵심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을 감사해야 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짜 좋을 건데, 이렇게 되면 내가 더 바라는 게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걸 떠올려 보세요. 그게 이루어졌다고 해보십시다. 감사가 될 것 같은가요? 감사가 저로 되겠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지금은 감사할 수 없겠습니까? 지금은 감사할 수 없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대체 뭘 감사란 말이냐, 그걸 설명한 거예요.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 그리고 그 감사 절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대로 준수를 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한 것이 오늘 성경인데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럴 때 감사하는 거다라고 말한 그것대로 감사 생활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 절기 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보십시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20장부터 시작되는 연속되는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20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10계명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들, 규정들, 규칙들, 이걸 쭉 설명하는 와중 속에 오늘 읽었던 3개의 절기를 지켜라 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3개의 절기, 특별히 오늘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에 드려야 될 감사의 내용이 뭐냐? 2절인 거예요. 20장 2절. 똑같은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본문 신명기 16장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 라고 하면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뭐겠어요? 애굽에서 구해준 거예요.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애굽의 왕 바로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을 상징을 해요.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광야를 지납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건 신약시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야 될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해요.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맥주절에 감사드려야 될 게 풍년 농사 짓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여유롭게 살고 그것 가지고 재밌고 즐기면서 살고 이건 둘째 문제예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아멘. 예수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굳이 그 능력을 사용해서 나와 똑같은 사람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해주려고 했던 게 뭐냐? 나 구원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최고의 축복이야. 그러니까 일단 감사 생활할 때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최고의 은혜다. 이게 뼛속에 박히지 않으면 감사 생활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은혜가 뭐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하신 거다. 아멘. 두 번째는 죄인인 내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거다. 아멘. 세 번째는 지옥이 내 소속인데 내 소속을 천국으로 바꿔준 거다. 아멘.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똘똘 말아서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그 진리가 내 영혼에 박히고 심장에 박히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는 때는 언제냐? 내가 원하는 게 될 때야. 그때 외에는 감사할 수가 없어. 그때 외에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너를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었으므로 감사절기를 지켜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절기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의 은혜예요. 근데 이것이 하찮아 보인다. 그럼 그걸로 끝이요.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드렸던 찬양 당연한 거 아니요? 이랬다가는 끝장나는 거야. 구원의 은혜를 당연한 걸로 여긴다. 이러면 신앙생활 끝이요. 그걸로 끝이에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 한국 교회는 대부분 4개의 절기 때에 맥주절, 추수감사절, 고난주간, 성탄절, 부활절, 성탄절 요 절기에 맞춰서 성찬식을 같이 해요. 이유가 뭐냐? 성찬식의 핵심 그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절에 감사의 이유가 뭐냐? 애굽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절기 때에 성찬식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의 은혜와 같이 묶어서 기념하기 위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지금 인생 고달플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돈 없이 힘 없이 사는 것은요, 진짜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사는 것도 고달픈데 불법, 탈법,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자들이 전부 성공하고 승승장구한다. 이러면 더 살 수가 없지. 심장 터지는 거요. 어떻게 살아 그걸 보고.
그렇게 악인들이 뻔뻔하게 지네들이 하는 것이 옳다고 뿌득뿌득 우기는 걸 보면 더 열받지. 더 열받지. 그래, 이 땅에서는 네가 불법을 하면서 승승장구해라. 그러나 네가 가야 될 곳과 내가 갈 곳이 영원히 갈라지게 될 거다. 이 확신이 없으면 못 살아. 못 산다고. 이 구원에 대한, 예수 믿으면 받게 되는 이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나는 구원 받았다. 이 확신이 있는가? 두 번째는 그것만 생각하면 심장이 무너질 것 같은가? 구원의 은혜를 내가 값없이 받았다. 이것만 생각하면 막 인생이 그 앞에서 무너지는가?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이걸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주려고 아끼고 아꼈던 복이 이거야 하고 딱 비밀을 열어주셨는데 딱 보니까 구원의 은혜야. 구원의 은혜. 이걸 어떻게 본인이 받아들이세요? 혹시 에게 그거야? 이런 마음이세요? 돈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떵떵거리고 살고 의시되면서 살 수 있는 거나 재미있고 즐기는 거나 이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절기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회복되어야 될 은혜 첫 번째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을 보십시다. 신명기 8장 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즐기게 하시며 이 40년 동안에 대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 감사 드릴 것은요, 그동안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던 40년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고 너희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살게 해줬고 이해하기 쉽게 그들이 신었던 신발은 쓰레빠입니다. 쓰레빠 신고 40년 광야 모래밭을 방황을 했는데도 발에 물집이 안 잡혔다. 그리고 너희들이 길쌈질을 하면서 옷을 만들 수가 없었기에 그 옷 한 벌이 40년 내내 닳아지지를 않았다.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세요. 인생 참 못 이뤘습니까? 내 인생 진짜 뒤응박팔자다. 이렇게 고달프게 사는 사람도 없었을 거다.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난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남들 앞에서도 너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나요?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까지 살았던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건. 우리 부모 세대는요, 일제시대 겪었습니다. 그리고 6.25 동란 겪었지요. 그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버티면서 살았어요. 저 세대, 60대 되는 우리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을 벗으면서 야, 이거 잘하면 잘 살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 자식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풍요로웠어요. 굳이 하나님 목숨 걸고 매달릴 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이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어제 국민일보에 지금 극동방송 전시실에서 탈북 화가 이지혜라는 자매가 31살 되었다는데 그 그림 전시회하는 걸 취재를 했어요. 실력도 출중해요.
홍익대 미대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림이 만화 같아. 애들이 그린 그림 같아. 그림 이름들이 여러 그림을 전시를 했는데 그림 이름들이 전부 다 뒤에 비자가 붙어서 하늘에서 비 내리는 거, 비자가.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가 우리가 오늘 내리는 물방울 비가 아니야. 북한의 가난한 시골 마을이 배경이에요. 하늘에서 라면이 비처럼 쏟아져요. 그 그림 이름이 라면 비예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은요, 가난한 북한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알약, 감기 몸살 때 먹는 약 있죠. 약이 비처럼 쏟아져요. 그 그림 이름이 알약 비예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은요, 옥수수가 비처럼 쏟아져요. 그 그림 이름이 옥수수 비예요. 아이스크림 비, 양말 비, 이런 그림으로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림을 보면 애들이 그린 만화 그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이지혜가 옆에서 작품 설명을 들으면 전부 다 숙연해져요.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1994년에서 1998년까지 5년 동안 200만에서 300만 명 굶어 죽었던 때예요. 그때 태어났어요. 그냥 길거리에 굶어 죽은 사람이 질비했대. 그걸 어디서 본 거야. 자기도 학교도 못 가고요. 9살 때 동네 쓰레기장 뒤져서 먹을 걸 찾았다고 하더라고. 그때 자기의 소원이 하늘에서 옥수수가 비처럼 쏟아졌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대. 그게 하늘에서 라면이 비처럼 쏟아졌으면 좋겠다. 아프면 어떻게 대책이 안 서. 하늘에서 약이 비처럼 쏟아졌으면 좋겠다. 그게 어렸을 때 소원이었대. 그게. 그리고 이제 탈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홍익대 들어가서 미술을 전공해서 화가가 되고, 자기의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북한의 실상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그 고민 속에 그린 그림들이 그 비그림들이야. 자기가 살았던 북한 동포들이 어떻게든지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담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듣고 그걸 뭐 그림을 이따구로 그렸나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지옥을 경험한 사람, 바닥을 경험한 사람은 살아온 날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없는 이 세대가 문제야. 지옥을 경험하지 못하고 바닥을 경험하지 못하면 맨날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 자라나는 세대들이 위험해. 시대 구조상 위험해요. 위험해. 그 지금 아이들이 조금만 충격이 딱 가야지 뭐 폭발해버리잖아요. 우리가 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숨쉬고 사는 거,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할 것이 오늘 본문 16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소득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햇볕과 사계절의 변화, 그리고 비를, 비옥한 토지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한 소득이에요. 그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농사 짓지 않고 있다가면 직장, 사업장, 그리고 그곳을 다닐 수 있는 건강, 재능, 이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 집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옛날 그 진공관, 브라운관 텔레비전 뒤에 막 두께가 이따만한 거. 그게 아니라 우리들은 평면 텔레비전이에요.
얇죠. 스마트폰을 하나씩 갖고 계세요. 24시간 내내 전기 안 끊겨요. 수돗물 나와요. 가스가 공급돼요. 요 정도 누리면서 사는 사람, 전 세계 80억을 100명으로 놓고 봤을 때 살아가는 생활 수준이 몇 등 안에 들 것 같아요? 국제기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요 정도 갖고 산다. 10등 안에 드는 부자예요. 내 집이 이거 월세냐 전세냐 내 거냐 남의 거냐 상관없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전기가 안 끊겨. 물이 계속 나와. 가스가 안 끊겨. 집에 테레비가 있어. 내 손에 핸드폰이 있어. 그러면 10등 안에 들어. 여기다 자동차가 꼈다. 그러면 5등 안에 들어. 그럼 어떡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0등 안에 들어봤어? 5등 안에 들어봤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10등 안에 5등 안에 드는 부자 만들어줬으면 됐잖아. 근데 감사 못해. 감사 못해. 마음을 낮은 곳에 둬야 돼요. 자주 가는 마음이 있으면 이는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바울사도가 말하잖아요. 마음을 낮은 곳에 둬야 돼. 마음을 나보다 높은 사람, 내 위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겨우 5명 있어. 조금 못하면 겨우 10명이 있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겨우 10명이 있고,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90명이 있다고. 그런데 나보다 나은 그 소수의 사람 바라보면서 나는 이따구로 산다고 이래버리면 어떡하라고. 근데 우리가 사는 게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드려야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게 감사거리라는 것도 모른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뭘 받았는지도 모른대. 아멘.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사는 거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뭘 받았는지도 모르고 뭘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특별히 절기 때만 요 3가지를 감사하냐? 아니에요. 이 3가지를 세게 깨닫는 거야. 그래서 절기를 하나님이 연중에 골고루 심어놓은 거예요. 절기 때 원자폭탄 터지듯이 뇌가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로 한번 빵 때리는 거예요. 내 평생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게 이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 오늘만 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세게 한번 내 영혼을 때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게 이거였구나. 구원에 대한 감사,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거였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이요.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대로 준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는가 보십시다.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는 돈 없이 사니까 부자 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지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는 복이 뭐냐면 돈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땅의 축복,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축복,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축복. 이 3가지 약속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이사를 가면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첫 변화가 뭐예요? 재산이 불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쉽게 줄 수 있는 게 물질 축복이야. 근데 우리는 워낙 가난하게 사니까 이건 죽어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방향이요, 성경하고 항상 엇박자야. 돈 버는 건 죽어도 안 되는 것 같아. 죽어도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돈 버는 게 그렇게 힘들지. 성경은요, 그건 아무렇게나 되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믿으세요. 돈 버는 게 제일 쉬워요.
제가 어느 순간인가 이 비밀을 알고 내가 목사를 안 하고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신분이 목사라서 그걸 하지 못하는 걸 알게 되고 엉엉 울었다니까요. 그냥 펑펑 울었어요. 펑펑. 제일 먼저 주시는 축복이 뭐냐? 너 부족함 없게 물질 축복 주겠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 역경의 열명에서 애터미 회장, 박한길 회장 그 간증이 시리즈로 실린 적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월세방에 방 한 칸에 온 가족이 싹 들어갔답니다. 몸이 아파서 의사인 친구한테 갔더니 간경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치료를 받는데 몸이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친구한테 솔직히 말해라. 내 상태가 어떠냐? 그랬더니 친구가 한참 고민을 하더니 길면 1년, 짧으면 3개월이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 그 인생의 절벽 끝자락에서 하나님 붙잡고 죽어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기적같이 치유함을 받아요. 망하기 전에 남았던 물건들을 옛날에 거래했던 공장에 가서 방문 판매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애터미의 시작입니다. 이제 창업한 지 15년? 20년이 채 안 됐어요. 그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글로벌 장사꾼이라는 자서전을 썼는데 지금까지 헌금한 것만 1,400억을 했대. 20년도 안 됐는데 3개월 못 살 수도 있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바닥나서 쫓겨났어.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기업 회장 만드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도박하는 심정으로 살지 마세요. 한탕주의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요행수 바라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걸 믿고 살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돈으로 쓸 사람이 있고 저같이 말씀을 전파하면서 인생을 살으라고 부를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공부 잘해서 학자로 쓸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재능을 줘서 물건을 만드는 데 쓸 사람이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분야에서 출중하게 쓰실 수 있다. 쓰실 수 있다. 그 복을 준다. 그 복을. 두 번째 축복은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자녀에 대한 축복이에요. 일제시대 때 서울에 이름난 박수무당이 있었대요. 너무 신령해가지고 진짜 귀신을 부리는 사람 같아요. 너무 신령해가지고 부잣집 큰 구판에만 불려다녔답니다. 한 번은 이제 부잣집 가서 굿을 하는데 그 동네 교회 전도사가 망할 짓 그만하고 자식 위해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니나 잘 믿고 천당 가라 그러고 막 대판 싸웠대. 그리고 집에 온 겁니다. 그 소리가 떠나질 않아. 막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귀에 쟁쟁거려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이 사람이 교회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하나하나 데리고 나옵니다. 그 아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요. 선교사 눈에 들었습니다. 선교사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귀국을 해서 연세대 전신이었던 연희전문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로 승격될 때 초대 총장이 돼서 지금 연세대학으로 가는 발판을 만들어요. 이 사람이 백낙준이에요. 연세대 초대 총장. 우리가 자식들한테 무엇을 물려줄 건가? 무엇을 물려줄 건가? 성경은 자식들한테 무엇을 물려주라고 말하는가? 무엇을?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유산은 신앙이다. 신앙. 내가 자식들한테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 자식들이 나를 보고 뭘 배우고 있나? 내가 자식들한테 지금 무엇을 물려주고 있나? 신앙이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 붙잡고 살게 만들어주면 지가 필요한 복은 자기가 하나님께 다 받았으면 된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자녀들 중에 못 되는 자가 없게 하겠다고.
내가 의인의 자녀 중에 걸식을 하는 자를 본 적이 없느니라.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맥주절 절기를 지내면서 감사하고 즐거워야 될 게 뭐냐?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게 될 때예요. 근데 성경이 감사절에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 뭐냐?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예요. 세 번째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소득, 누리고 있는 것들, 이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감사가 회복되면 감사는 다른 감사할 것들을 끌어당기는 동아줄 역할을 해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성찬식 거행합니다. 찬송가 620